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데스라는 곳은 12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곳이죠. 하나님께서 그 벌로 그들에게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토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민수기 33장에 보면 그때는 이미 백성들이 39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뒤였습니다. 광야 생활 마지막 40년째 되는 해였다는 것이죠.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건입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그곳에서 죽은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아주 크게 슬퍼했을 것입니다. 특히 모세는 더욱더 슬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갓난아이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이 그의 누이 미리암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모세를 키울 수 있도록 바로의 공주에게 말했던 사람도 역시 미리암이었죠. 그리고 미리암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자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인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여인들이 똑같이 소고를 가지고 춤을 추며 미리암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미리암이 그 모든 여인들을 찬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바로 여인들을 이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그 광야에서 지낼 때 모든 여인들과 함께 어려움을 견뎠던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녀의 흠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자 비난을 심하게 했죠. 그게 미리암의 유일한 흠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중에 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흠이 있죠. 잠시 후에 살펴볼 모세도 흠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은 것입니다. 가데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것을 보고 그들이 제일 잘하는 것을 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물이 없어서였습니다.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이 모든 사람을 원망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자기의 유익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좋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어려움을 저주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가장 나쁜 것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의 어려움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유치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유치한 신앙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없는 것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평소 때는 제사를 잘 드리고 또 모세 아론을 잘 따랐을 것입니다. 근데 어려움만 생기면 돌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평소 때는 나이스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생활이 어려움만 생기면 돌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유치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시련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의 시험은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신앙이 아니라 어른의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의 원망을 듣자 회막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두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인데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회중을 반석 앞에 모이게 해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하고, 반석이 물을 내면 그 물을 가지고 백성들을 먹이고 또 짐승들을 먹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좀 다르게 행동합니다. 회중들을 모아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보세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패역한 백성들아 라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를 내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합니다. 11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들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세게 칩니다. 그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회중들과 또 짐승들을 마시우게 했습니다. 백성들의 목마름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2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꿈꿔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39년 동안 인도해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반석에게 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지나친가요? 너무 심한 말씀인가요? 만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에게 명했더라면 이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화를 내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내려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겠습니까? 영광을 가린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신시키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훼손시킨 거예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이름을 높여 들었어야만 했지만 백성들 앞에서 화를 치며 반석을 친 겁니다.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경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해도 돼. 라는 모습을 백성들 앞에서 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명성과 명예에 먹칠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작은 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에게 패역한 너희여 라고 말하면서 반석을 세게 2번이나 쳤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입니다. 반석에게 말하라고 그랬지 백성에게 말하라고 패역한 너희여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반석에게 명하다라고 말씀하셨지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잠언 30장 6절인데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거짓말이 되니까요. 그리고 신명기 12장 32절인데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빼거나 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는데 성경 말씀 플러스 무엇을 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해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는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에 있는데 없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모르면 모른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성경은 모세를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인데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는 온유함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패역한 백성이야 라고 화를 내며 반석을 분노함으로 2번이나 쳤습니다. 모세는 가장 강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용기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한 그때, 힘들 때 수제자 베드로는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면에 강하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믿을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약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신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랑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또 자만하지도 말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오히려 나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라고 말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의 백성들과 짐승들을 마시우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셨을까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백성들의 필요,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돌에서 물이 나오는 것 보셨습니까? 물은 바다에서 나오는 것이고 강물에서 나오는 것이고 시냇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는 맞지 않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세상 이치에 맞지 않는 사건들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 밥이 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문불에 들어갔지만 머리칼 하나 걸리지 않고 건짐받게 되었습니다. 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치에 맞지 않는 기적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 또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백성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이 로마서 13장이었는데요. 거기 보면 바울이 세상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고자 할 때 세상 권력자들까지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구약의 왕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방 왕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아닥사스다 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시대에 아하수에로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당시 그 시대에 바사 왕 고레스를 하나님께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께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나귀와 또 까마귀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주님을 잘 믿고 잘 쫓는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때때로 필요하실 때는 마른 막대기 같고 또 지푸라기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모세가 반석을 치자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르게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원했던 물은 공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습니다. 자, 백성들은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보았을까요? 물이 나온 것을 보았고 물을 그들은 마셨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했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전에 회막문 앞에서 엎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행한 일을 잘한 일로 보았다는 겁니다. 옳게 행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세의 잘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들에게는 잘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바른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좋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기쁨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인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조롱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만 보고 속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것으로 심으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39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신실하게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나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거룩함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같이 훌륭한 지도자가 지상에서 가장 온유가 뛰어난 그 사람이 마지막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도 실수하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훼손시키지 않는지 늘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히 어려운 일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아름다운 천국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